수학과 성경의 특별한 만남을 강의하고 있는 이동할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초점 포커스인데요. 수의 연산을 통해서 초점에 대한 것을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초점이라고 하는 것은 렌즈가 빛을 통과해서 빛이 한 곳에 모아지는 것을 우리가 초점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 그 초점이 렌즈를 통과한 그 빛이 한 곳에 모이는 그 점이 초점인데, 결국은 이와 같은 수의 연산을 통해서 이런 계산의 결과는 결국은 뭐를 얘기하는지 똑같은 얘기가 답이 뭔지, 그렇다면 성경의 초점이라 성경이 총 66권이죠. 자, 그래서 성령의 조명하에서 그 이와 같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이 뭐를 성령의 조명하에서 어떤 초점이 모여지는 곳이 과연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오늘 수의 연산을 통해서 성경의 초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자, 수학과 성경의 특별한 만남. 자, 지금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출발. 자, 현재 우리가 용어부터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계산하고 연산은 틀립니다. 연산이라는 것은 정의, 이것을 다른 말로 약속된, 계산은 계산인데 어떻게 하자고 계산하자고 약속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사칙 연산, 그래서 덧셈, 곱셈, 나눗셈을 해서 2 더하기 4, 8 마이너스 2 곱하기 3, 2분의 12, 이거의 결과는 누구든지 다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이제 루트 36, 로그 2의 64, 2의 로그 2의 6제곱, 자, dx분의 6x, 이런 것들은 반드시 우리가 학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어느 부분이, 이런 부분들은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가르침을 받았는데 그것을 암기 형태로 한다고 하자고요. 그럼 암기 형태로 했을 때는 실전에서 적용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가르침을 받은 다음에 우리가 실전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학습을 해야만 정확한 어떤 문제든지 답으로 갈 수 있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 속에서 그게 적용이 되는 말씀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와 같은 것들을 정확하게 가르치는 자가, 선생하는 자가, 선생님들이 어떻게 학생들에게 가르쳤을 때 정확하게 실전에서 학생들이 적용할 수 있는지. 그래서 현재 이것은 6이라는 값으로 한결같이 다 모아지는 거예요. 답이 6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은 누구든지, 아마 초등학생, 저학년도 마찬가지입니다. 6인데요? 6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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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루트 36이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힘들 거예요. 간단히 설명하면 어떤 것을 거듭 제곱했더니 얼마냐? 36이 되더라. 이런 말이에요.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을 열매를 보고 이것을 뿌리로 봤던 거 봐요. 그래서 도대체 이와 같은 열매를 맺는 이 뿌리는 뭐일까? 그래서 그 뿌리가 영어로 루트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요 R을 갖다가 이렇게 수학적인 기호로 변형시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 X 값을 플러스 마이너스 36이다. 이렇게 나타내는 값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마치 뭡니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났다 그랬듯이 이와 같이 36이 심어야만 36이 된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죠. 자, 이렇게 만들어진 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그 실수들은 또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약속이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루트 36 이런 숫자들은 반드시 어떻게? 일단은 정확하게 가르침을 받고 암기가 아니라 정확한 개념을 통해서 실전에서도 완벽하게 적용할 수 있는 학습이 되어야만이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오더라도 답을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이 한결같이 6이라고 대답하는 요것처럼 성경에서도 성경의 전체가 66권으로서 구약이 39권,
자, 신약이 27권이죠. 그래서 성령의 조명. 왜 성령의 조명을 하겠습니까? 바로 성경은 성경의 저자가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의 저자다. 자, 그렇다 한다면 우리가 반드시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그 성령님께서 조명을 해주셔야지만 이게 밝히 불을 켜주셔야만 저자께서 지금 저자했던 말씀 나타내고자 했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요한계시록으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저자가 쓴 것인가? 그렇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우리는 그 저자의 직강, 저자가 직접 강의를 해주셔야 돼요. 자, 요 이야기가 요한일서 2장 27절이 나와요. 자, 요한일서 2장 27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다시 하여.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성령께서 가르칠 것이라는 것을 저자 직강이라고 했어요. 이와 같이 선생의 정확한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그 개념이라는 것이 뭔지를 정확히 안다고 한다면 실전에서 적용해서 이와 같이 값들을 전부 다 얘기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성령의 저자라고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 그 다음에 그 저자가 직접 이 직강을 하십니다. 직강이요. 그러면서 요한일서 5장 5절에서 8절을 보면은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영어로 바이블이죠. 그래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과 조건에 의해서 명확한 대상들을 모아놓은 것이 그 모임 자체를 모임인데 기준과 조건에 의해서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대상들이 모였을 때 그걸 갖다가 우리가 집합이라고 하는데 그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에는 원소내열법과 조건제시법이 있는데 이거를 한번 성경을 조건제시법으로 써보자고요. 성경이라는 것은 예수만을 담고 있다. 서치대 예수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성경에 집합을 했기 때문에 원수 개수는 한 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래는 서치대시란 뜻이에요. 요 예수를 부연 설명하기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의 저자이시면서 우리들 하여금 직접 강의하시는 그 성령께서 이 예수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또 증언하신대요. 내가 증언한 자를 내가 기자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성령을 감동을 받은 자를 통해서 내가 기록하는 것이 말씀이야. 그래서 여기 요한일서 5장 5절에서 8절을 보면은 예수가 그리스도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증언하는 이가 셋이 있대요. 근데 셋은 똑같이 하나를 예수가 누구라는 것을 똑같은 얘기를 한대요. 그때 성령과 물과 필로, 그렇죠? 성령, 물, 피가 하나같이 예수가 누구라는 것을 그리스도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증언한대요. 이것도 우리가 신명기 19장 15절을 한번 여기다가 결합시켜 볼까요? 신명기 19장 15절은 뭐가 있습니까? 두세 증인의 입으로 증언한 것은 사건으로 확정한다며요. 그렇다면 지금 이 예수는 그야말로 확정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신께서 증언한 일을 어떻게 저자가 주셔서 자 감동을 받은 자를 하여금 대필시켜서 우리가 그들을 기록하게 하시고 또 성령께서 직접 우리들에게 어떻게 강의를 해주신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는 또다시 자 우리가 항상 위드라고 하는 위드 함께라고 하는 것은 동거, 동행, 동역 하나님께 함께 한다는 것은 동거요, 동행이요, 동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성령님과 함께 어떻게 동역을 해서 이것을 전부 다 예수로 이렇게 모아지게 할 수 있을까요? 자 그래서 결국은 성경의 초점은 뭐라고요? 예수로서 오실 예수, 오신 예수, 다시 오실 예수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그 성경의 저자는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며 바로 그 성령의 저자이신 저자가 직강을 하신대요. 이게 요한일서 2장 17절이에요. 그리고 그 저자가 증언하는 일이래요. 증언하는 자대요. 그래서 성령과 물과 피, 자, 이 셋이 하나같이 예수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는 그 증언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성령이 돼요. 그래서 오로지 성경은 예수에 대해서만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집합의 원수 예수가 1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만이 구원할 자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사도행전 4장 12절 바로 오직 예수만이 구원할 자다. 자, 그렇다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아니 오직 성경만이 예수를 담고 있는 책이라고 하면서 증언하는 책이라고 하면서 바로 제가 이렇게 1이라고 쓴 것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 위에는 천하 사람 중에 이 자리에 다른 사람이 이름이 쓰일 수를 절대 없다. 그래서 오직 성경은 예수 한 사람에 대해서만 한 분에 대해서만 기록한 책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도 한 분이요 하나님과 사야감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 바로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또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의 올 자가 반드시 아버지에게 하나님께 가는 길, 그 길은 오직 하나 나를 통해서만 그만하셨잖아요. 자 그렇다면 자 지금 우리가 제가 왜 이와 같이 위로 가는 자 함께라 하는 동고 동행 동역이란 말을 자 이렇게 꺼내냐면은 반드시 우리가 그 모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로부터 요한계시까지 예수라고 하는 성경의 초점이 예수라고 하는 이 예수를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티초의 가르침 속에서 정확한 개념을 우리가 아는 학생들은 실전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것처럼 반드시 성령의 조명과 더불어 저자가 직강하시는 성령님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들의 자 동거 동행 동역하는 자들을 통해서 바로 이 모든 성경이 예수로 모아진다는 것을 가르치는 동역자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게 바로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4절 자 에베소서 4장 그 11절에서 14절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 자 이런 얘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 다음에 목사로 교사로 삼으신대요. 자 그런데
사도여 선지자여 복음을 전하는 자여 목사여 교사들. 저는 실은 지금 목사인데요. 목사, 교사,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자, 사도, 선지자. 전같이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와 같이 목사도 교사도 삼으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성도들을 어떻게 해요? 성도들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끔 하는 그 임무를 부여한 거란 말이에요. 온전한 성도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그러면 성도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이 결국 무슨 말이냐? 자, 이와 같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과 믿는 것. 이것이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가 됐을 때 그것을 그리스도의 장성에 분량이 충만한 데게 이른다고 이렇게들 표현하지요. 그러니까 믿음의 그 성장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될 때 우리는 그것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반드시 성도들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까지 성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조명하심과 반드시 우리가 동역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에 의해서 목사, 교사들에 의해서 성도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이때 그들의 교제가 또한 뭐가 되어야 된다고? 바로 이 예수를 증언하고 있는 성령께서 증명하고 있는 성경에 대해서 성경의 저자신 성령의 저자로 이해되는 성경을 가지고 그들을 가지고 가르쳐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그 성경을 통해서 그들을 마땅히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우리가 17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책이다. 자, 성경에는 뭐라고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을 통해서만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우리에게 그 지혜를 주는 책이래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아주 유익하대요. 성경이에요. 그래서 그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 성경을 가지고 성도들을 교육시켜서 그 결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며 그랬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람이 뭐가 된다고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대요. 와. 자, 그렇다면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는 온전한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에베소서 똑같은 말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4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 다음에 목사로 교사로 삼으셔서 성도들을 하여금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끔 그들을 어떻게 양육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뭐를 통해서? 교제가 오직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그 성경을 통해서 오직 성도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에 이를 때에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하게 돼요. 그래서 봉사를 할 때 자랑치 않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리스도 몸을 세우는 일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게 들린단 말이죠. 세 번째, 온과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는 자가 된대요. 다시 한번 세 번째, 온과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는 자가 된대요.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지금 에베소 4장 11절에서 14절에 얘기한 우리가 성도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이와 같은 직무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성경을 올바로 우리가 먼저 가르치는 자는 목사와 교사는 먼저 하나님 말씀에 옳게 분별하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첫 번째 디모데후서 2장 15절 뭐라고 나왔습니까?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자,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시간에 우리는 모든 시간을 다 여기다가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끄러움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따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를 힘쓰는 자가 먼저 되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성령의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기 위해서는 목사가 됐든 교사가 됐든 누가 됐든 성령의 조명하에서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의 그 성경의 저자이신 저자가 직접 직강의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만 진리 말씀을 옳게 분별하겠죠.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이 말씀을 옳게 분별한 자가 아닐 때는 오로지 그래서 우리가 옳게 분별할 때는 요한복음 3장 3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는 하나님 말씀만 한대요. 왜?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셨대요. 그렇다면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한 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거를 옳게 분별하게 되기 때문에 자, 오로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된대요. 그러니 어찌하여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는 그와 같은 그래서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그와 같은 우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마태복음 15장 9절을 얘기합니다. 절대로 우리는 성경을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 삼아서 가르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돼야 됩니다. 이와 같이 수학과 성경의 특별한 만남을 강의하는 저 또한 매일매일 이와 같은 강의가 성경에서 벗어날까 항상 그 경계를 넘어가는지 조심하는 언제나 그거를 유의하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우리는 목사가 됐든 교사가 됐든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한다고 한다면 절대 사람의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으로 교훈 삼아서 가르치는 우리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아니요, 반드시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자,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치 못할 때는 우리 자신도 맹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4절에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맹인인데 그 어두운 자들을 인도한다고 그들을 이끌 수 있겠습니까? 다 구덩이에 빠질 텐데. 그래서 일단은 그 성도들을 가르치는 위치에 섰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삼으신 자라고 한다면 일단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그게 성령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림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그 성경을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께 주신 직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그 진리의 성경의 말씀을 성령의 우리 또한 조명하여서 옳게 분별하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을 인정받아서 나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자가 먼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될 수밖에 없잖아. 왜? 하나님이 보시면서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 넘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그 믿음으로 듣는 자 하여금 유익하게 된다고 한다면 성도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온전한 사람이 됐을 때 그들은 성령께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봉사일을 할 수 있으며 그리스도 몸을 세우는 일에 헌신할 수 있으며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는 자가 된대요. 얼마나 세상은 그 정보의 홍수 속에 흔들흔들하고 있습니까? 그렇지만 온갖 교훈의 풍조라는 것들에 밀려 요동하지 않는 자가 된대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기뻐하시게 이 말입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 수의 연산이라고 하는 것은 8개를 통해서 연산하는 것은 약속된 계산인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가르치지 않더라도 초등학생도 유기하고 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들은 철저하게 선생의 가르침을 통해서만 그 학생들이 유기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 66권 또한 전부 다 예수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왜 얘기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각각의 그 통로는 요거를 기록한 자들은 전부 다 다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기자들이 감동이 어떤 감동으로서
예수라고 얘기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만 우리가 실생 속에서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티초의 선생의 가르침을 정확하게 받고 개념을 명확히 알아야만 실전에서 적용할 수 있다는 말이 그 말인 거예요. 이 성경이 실제의 삶 속에서도 나의 삶을 실제화되는 삶, 적용되는 삶이 되게끔 하는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조명하에 하나님께 삼으신 그들의 직분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바르게 그 말씀을 깨닫게 됐을 때 저 또한 가르치는 또한 저도 예의가 아닙니다. 저도 성도니까 저 또한 모든 성도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봉사 일을 하며 그리스도 몸을 세우는 일에 헌신할 수 있으며 온과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는 자. 그래서 표대를 향해서 한없이 그 지향성을 가지고 지향점을 향해서 온전히 발을 디디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초점을 통해서 초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수의 연산을 통해서 초점이라고 하는 성경의 초점 예수를 오늘 얘기하고자 합니다. 성경은 모두 누구에 대해서 예수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예수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다. 요한복음 5장 39절이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만이 그래서 그 책은 오직 예수만을 담고 있다. 그래서 요게 원수의 개수가 하나라고 제가 이렇게 탁 붙인 겁니다. 그래서 천하 사람 중에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하는데 왜 계속해서 다른 이름이 들어가죠? 사도행전 4장 12절만 우리가 한 번만 읽었다 하더라도 그 다른 이름이 천하 사람 중에 다른 이름이 주신 일이 없다고 하는데 들어갔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그건 잘못된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이 계신데 어떻게 그를 다른 사람의 이름을 믿는 우를 범할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을 가르치는 하나님께서 삼으신 자든 목사로 교사로 삼으신 그들은 먼저 진리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그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수학과 성경의 특별한 만나 이제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역시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한번 꼭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수학과 성경의 만남은 계속해서 강의를 진행할 겁니다. 오늘 또한 제가 꼭 당부하는 것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 삼아 가르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저 또한 교수이면서 목회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는 사람의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으로 교훈 삼아 가르치는 일에 집중해야 되고 내가 일단 그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때에만 그 말씀이 나의 실제될 때만 그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선포하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기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